여러분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8장을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8장부터가 이 복음서의 분기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마가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을 했더라고 하면은 8장부터는 유달리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혀 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계시는, 가르치시는 한 가지 주제를 우리는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나눈 묵상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은 11절로 21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마가복음 8장 내용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알고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8장은 크게 5가지의 사건, 이벤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칠병여의 사건, 오병의 사건과는 다른 또 다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11절로 13절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사건,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제자들을 꾸짖으신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 곧장 직후에 벳세다에 가셔서 벳세다의 눈먼 소경을 고치신 사건, 이렇게 총 5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과정 중에, 이 5가지 사건 중에 4가지 사건을 묶어서 해석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5번째 사건은 제일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3은 11절과 21절의 내용은요, 앞뒤로 칠병여의 기적과 벳세다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이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을 삼아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할까요? 제가 참고 삼고 있는 제 견해에도 이 11절로 21절의 말씀을 감싸고 있는 사건의 구조가 있다. 칠병의 사건이 앞서 등장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후에 직후에 벳세다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신 11절로 21절의 말씀을 강조해 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식 구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앞뒤에 쌓여있는 사건들과 함께 병합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땅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 해당하는 이 땅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저 뒤에 있는 22절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가셨고요, 그곳에서 앞을 못 보는 소경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8장 대부분을 해석하는 큰 틀이 이 벳세다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벳세다에 소경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셔서요,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 고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벳세다 소경을 고치신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아해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요, 이 더러운 것, 이 하찮은 존재, 저리가, 이런 경멸의 의도가 아니세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손에 바르시고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면서 안수기도를 하셨다. 이게 더 적절한 해석일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침에 무슨 해독작용이나 치료작용이 있었다라고 믿어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할지 약간은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 손에 이끌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피 뽑으러 가시면은 왠 긴장되잖아요.
언제 들어오나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소경도요.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 침을 뱉어 그 눈을 만져주신 그 의도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몸짓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내가 널 고칠 거야. 안심해. 나는 널 해하지 않아. 내가 너 눈 뜨게 해줄 거야. 예수님이 이런 의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의아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기도 하십니다. 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깨끗하게는 안 보이고 희미하고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막 안수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이게 벳세다 소경을 눈뜨게 하신 기적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해야만 할 점. 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예수님 한 번에는 못 고치시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고치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대다수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신 기록들을 보면은요, 말씀만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달리 다 굼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즉시 눈이 떠지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왜 유달리 베세다 소경은 두 번씩이나 안수기도를 하셨을까? 이 소경 입장에서는 참 복되고 귀한 일이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에도 의도가 담겨 있을 거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부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의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 두 번 예수님을 경험해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억측을 부리기도 하지만 저는 절대로 맞는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가운데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는 두 단계의 영적인 소경이 등장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소경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삼은 11절로 20절 사이에 나타나는 두 부류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자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이 영적인 소경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1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여러분, 이 앞서서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칠병이어가 오병이어 사건, 마가가 까먹고 또 기록했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굶주려 배고파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나머지 이번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후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dispute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는데요, 예수님께 도전을 한 겁니다. 표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는 이 바리새인들의 도전, 바리새인들의 힐난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힐난, 예수님을 향한 도전은 조금 더 제가 살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 때는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칠병이어 때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대다수가 이방 지역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한 데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니,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유대의 메시아라며, 그러면 저 쓸데없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 떡 나눠주는 걸로 당신 능력을 허비하지 말고, 당신 능력 낭비하지 말고 빨리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유대의 메시아면은 유대를 해방하는 게 먼저지, 빨리 저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 사람들에게 평화, 유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게 당신 할 일이지, 저 이방인들에게 떡 나눠주는 게 말이나 돼? 당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에게 한번 보여봐. 여러분, 바리새인의 도전은 바로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도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시죠? 12절로 13절입니다.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 표적을 안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 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왜 그들을 떠나셨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첫 번째 영적인 소경의 상태입니다. 눈이 완전히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소경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내 뜻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극단의 자기중심적 신앙의 형태, 세상의 기타 종교, 미신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형태가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단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도전하고 힐난했다고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힐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일부분,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다고 믿습니다. 일부 분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헌금했으니까 이 기도 정도는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다를 바 없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들의 단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지컬리, 육체적으로는 대면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이 위급 환상을 만났을 때 종종 이런 우스갯소리 하는 거 들어보셨죠? 부처님, 예수님, 마호메트님 아무나 좋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여기 바리새인들의 상태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입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 당신은 나한테 이걸 해줘야 돼.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태,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소경의 상태, 바리새인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대다수 신앙이 약하신 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런 기도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종종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이번 이 질병만 낫게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제가 주일날도 안 빠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계약건만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주차 봉사도 하고 하나님 하시는 거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시는 분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또 이렇게 멍들어서 하나님, 나 또 왔어요. 나 이번에만 또 뭐 어떻게 안 될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면은요, 이런 거래 형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런 신앙은 자라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책망하며 떠나가시는 무서운 결과를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분 단 한 분도 계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영적인 소경 14절로 17절 말씀에 기록되는데요. 자, 14절로 17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게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이 배를 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자, 그럴 때 또 한 가지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야, 너 떡 가져왔어? 아니, 나 까먹었는데. 아마도 이 칠병이어 사건을 베푸시고 난 뒤에 남아있는 떡,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도 먹을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 담당한 제자 하나가 깜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너 혹시 안 갖고 왔냐? 아니야, 그거 네 담당이잖아. 아, 뭐야, 그럼 떡 갖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큰일 났네, 이를 어떡하지?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약간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떡을 안 가지고 왔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떡을 나누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제대로 스토리가 흘러갈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예수님 이상한 분이다. 이 예수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종종 등장하는데 아마 몇몇 분들에게는 이 구절도 그런 구절 중 하나로 생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 사오정 제자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 화가 나게 나셨나 보네. 뭐 저런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하셔. 떡 안 가져왔으면 우리 가서 그냥 사 먹으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이렇게 역정을 내시나. 무슨 누룩 같은 소리를 하고 계셔.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호통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고. 자,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예수님 급발진하시지? 떡 그거 뭐 별 문제라고. 예수님 떡 이렇게 좀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죽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구절을 살펴보세요.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그럼 없어야 맞는데 떡 한 개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 호주머니에 자기 먹을 거 하나만 챙겨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떡은요, physical bread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symbolical한 bread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떡은 보통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호통치신 데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곁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인 사건도 목도했고 체험했고, 7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인 사건도 방금 경험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아직도 떡이 없는 것으로 너희 떡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떡 아니냐. 왜 아직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호통은 바로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예전에 연애하실 때를 한번 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입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 구애를 할 때 남성이 여성에게 좀 선물도 주고 고백도 하고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선물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오다 주웠어 그러면서 툭 내밀기도 하고, 꽃도 반지도 목걸이도 그렇게 선물을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죠. 그런 적 없으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선물을 여성에게 준다. 여러분, 이 의도가 뭘까요?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 난 당신을 좋아한다. 당신도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남자 선물에 담긴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상의 인물입니다.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 알아요. 이 남성과의 관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계속 선물만 요구하는 거예요. 선물을 안 갖고 만나려고 그러면 오늘은 선물 안 갖고 왔어요? 선물 갖고 만나요. 여러분, 이런 존재는 뭐죠? 꽃뱀입니다. 이 선물을 하는 남성과 관계를 시작할 마음은 요만큼도 없이 그가 가져다 주는 선물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두 번째 영적인 소경의 상태를 이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예수님과 관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예수님 손에 들린 떡,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화려한 그 무엇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축복들, 번영들, 영광들, 성공들, 여러분 이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첫 번째 눈 떴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떠나가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온통 떡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제자들을 호통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단계의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 여러분 어렴풋이 여러분 해답을 얻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떡이 없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이 제자들을 함께 통틀어서 너희들이 아직도 내 곁에 몸은 있지만 눈을 뜨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단계구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여러분 누룩은 뭡니까?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제가 제빵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어떤 성분인지 어떤 형태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달해 드릴 그런 능력은 없지만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곡물을 부풀게 하는 능력을 가진, 효과를 가진 효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밀가루를 반죽해 놓고 누룩을 그 안에 넣으면요 빵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리고 막걸리 같은 술을 담글 때도 이 누룩을 넣게 되면은요 이 쌀이 발효해서 이 막걸리가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누룩이라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요 이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누룩은 뭘 의미할까요?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 누룩의 특징을 백과사전에 쭉 살펴보면서 제게 찾아오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누룩이요 술 만들 때 단맛을 낸답니다. 사탕처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밀가루든 쌀이든 그 원형을 변화시킵니다. 부풀리게 합니다. 이게 누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극단의 자기 중심주의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 미신적인 신앙.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보다, 영원한 천국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 번영, 떡.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그 땅의 왕입니다. 세상의 번영, 세상에서의 성공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그 번영주의. 여러분, 이걸 가리켜 헤롯의 누룩이라고 예수님은 경계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나 예수님을 위해 죽겠노라고. 여러분,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오래 이어지다 보면 예배 자리에 나와도 그냥 밋밋하기만 하고 찬양을 들어도 가슴에 울렁거림이 없고 그저 어떻게든 목사하면은 세상적으로 이름을 드러내는 목사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나 이루려고 하고 세상에서 번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달콤함으로 포장된 우리의 신앙. 여러분, 이걸 가리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정의하시며 그거를 추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에 물들어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최근에 뉴스를 살펴보면은 유달리 목사, 교회, 기독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사건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돕던 그 의원님이 저와 같이 일하는 중간에 장로 임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조찬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의 유수한 호텔에서 대통령, 장관, 뭐 의리의리한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선별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 관심 있는 목사님들 그 호텔 연회장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섬기고 도왔거든요.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이, 부회장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어떤 이익을 기대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비추어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마치 거대한 이익 집단처럼 비춰지게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실천하는 곳이 아니라 그저 자기 욕망에 드글드글 끌어서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만을 말하는 그런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의도나 정치적인 편향을 가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왜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그렇게 젖어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실까, 제 마음속에 그런 묵상이 찾아와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느냐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맞느냐고, 예수를 이용해서 너만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게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책망이 지금 제 가슴에 찔려온다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억지로 해석하는 걸까요? 여러분, 3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최근에 교회에 대한 그런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에 많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다니다가도 떠난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등을 돌린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탐욕스럽다는 겁니다.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자기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실제 교회에 들어가 보니 그 탐욕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극단의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을 짓밟고 세상보다 더한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대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면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요만큼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탄식, 12절에 깊은 탄식, deep sigh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몸만 예수님 곁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제자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고 바라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8장부터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말씀을 해석해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수차례 나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있더라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출발되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 가리키는 배는요 코일리아, 우리 육신 스토막을 가리키는데요, 이 배는 상징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심령을 가리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생수의 강이 뭘까요? 저 천국에 흐르는 강입니다. 생명의 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출발되면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음란, 탐욕, 죄악,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요. 씻겨져 내려가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과 평안,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오면서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감사가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생명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왜 없을까요? 아직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제거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에 드러난 두 가지 적용 쪽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앞선 마가복음 8장의 첫 출발은 칠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다른 기적입니다.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칠병이어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오해, 착각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게 되죠. 아마 이런 모습을 상상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앞에서 딱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자, 1번부터 2만 등까지 줄 서. 그러면 한 사람씩 나와. 그러면서 떼어서 나는 떼주고. 여러분, 예수님도 2만 명 그거 다 떼주다가 돌아가세요. 큰일 나요.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아든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 떼어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떼줘도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오늘 본문 앞서 배치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눌 때 이루어진다는 것.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끊임없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탐욕입니다.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들로 쌓고 또 쌓아서 이 세상을 호령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누라고 하십니다. 떼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국민일보의 종교 전문 기자 이명희 기자가 쓴 칼럼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탐욕은 또 다른 우상, 나눌 때 행복은 커진다. 이 글에 보면은요, 한 그리스 격언을 소개하는데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어로 구두쇠라는 단어는 마이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좀 마이저라는 단어에 끝에 Y 하나가 붙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misery, 고통이 됩니다. 마이저, 구두쇠의 끝에 Y만 붙으면 misery, 고통이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명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두쇠와 고통은 철자 하나 차이다.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구두쇠는 언제나 가난하다. 여러분, 쌓는 것은, 쌓고 쌓고 또 쌓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서를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강연들을 찾아보면요, 대부분 세상은 쌓으라고 합니다. 더 벌라고 합니다. 더 욕심나라고 합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더 많은 걸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쌓는다라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나눌 때 내 것이 된다라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수 션이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시죠. 저분이 8월 15일 8월 달을 맞으면 매해 지금 몇 년 됐다고 하시네요. 8.15를 기념해서 81.5km를 뛰는 그런 자선 기부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81.5km를 뛰는 그런 소개 영상을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접해서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저 81.5km를 다 뛰고 난 이후에 션님의 발 상태입니다. 발가락 6개가, 발톱 6개가 빠졌답니다. 정규 마라톤의 2배에 달하는 81.5km를 뛰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후반부가 되니까요, 저 션의 모습이 완전히 막 지치고 막 온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옆에 있는 크루들, 스태프들도 걱정합니다. 이게 뭉치기 시작했다고, 경련 나기 시작했다고,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겠다고. 그런데 또 일어나서 뜁니다. 가까스로 있는 힘을 다 짜내서 81.5km를 다 뛰고 난 그 이후에 또 다른 행사장으로 가거든요. 스텝이 걱정돼서 물어요. 하실 수 있겠냐고, 일어서실 수 있겠냐고, 어떻게 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시느냐고.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그 표정이 환한 얼굴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생긴다고. 올라가서 막 관객들을 호응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객석을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불행해 보입니까? 저는 저분 얼굴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모금된 돈 24억을요 독립유공자들 집을 지어주는데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나눌 때 천국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게 된다는 점,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할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2절로 3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진 않았는데 2절 3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5병이어도 마찬가지고 7병이어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떡 먹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그냥 자선, 기후, 그냥 구제 활동하듯이 다 그냥 빵과 떡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7병이요 5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 대상에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먹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선 적용점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탐욕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탐욕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탐욕을 이겨내는 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남한테 나누는 거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언제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언제 갈망할 수 있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찰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적용점이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이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틀어서 교회 배를 불리고 제 개인적인 유익을 채우고 여러분 그랬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당장 벼락 맞아 죽어도 마땅한 존재일 겁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소망, 교회가 바라는 소망, 여기 함께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평안했으면 좋겠거든요. 복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셨으면 좋겠거든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 가능하다고요. 마더와이즈가 이 일 때문에 진행이 됩니다. 하반기 양육훈련, 성경 공부가 이 목적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와 예배가 이 목적 때문에 진행이 됩니다. 교회 배를 불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구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단어, 헬라 원어가요, 아나스테낙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온 성경에서 유일하게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탄식입니다. 신음입니다. 왜일까요? 몸은 예수님 곁에 있지만 아직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 고통,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제자들 같은 안타까운 이 땅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길 위해 우리 심령의 눈에 안수하고 계십니다. 에바다, 열려라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와 관계가 출발되면은 너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다 떠나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웠던 영적인 두 눈이 활짝 떠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지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의 용기를 갖고 오늘부터 살아내심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